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소리 들리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18절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새벽 기도 했길 나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또 온 만 백성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왕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게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왕이신 주님이 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밤에는 베다니로 가셔서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시장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셨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하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역시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시장하심을 아시는 거죠. 잠을 안 자면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힘겹게 사역하시면은 몸이 녹초가 되기도 하고 또 속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100%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인간의 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예수님, 100% 배고플 때에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 배고프니까 주님에게 필요함이 있겠죠.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채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무화과 열매를 제공해 주기를 예수님은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갔을 때에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났지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곧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시고요, 피곤함도 아시고, 또 슬플 때 눈물도 흘리시고 기쁠 때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주님입니다. 100%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는 않고,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만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온 세상을 대속물로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한 인간 예수로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온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일한 죽음을 맛보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느 때인가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은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을 모셔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상히 여길 것도 아닌데 예전에 이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적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0절 가면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전에는요, 갈릴리 바다도 바람도 폭풍도 파도도 예수님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다 고요했잖아요. 비인격체들 아닙니까? 비인격체들에게 명령하시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비인격체인 바람에게 파도에게 바다에게 명령하셔도 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런 일 무슨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 산이 있는데, 견고한 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산, 움직이지 않는 산, 견고한 산인데 이 산 들려가지고 저곳으로 옮겨져라라고 하면 이 산이 번쩍 들려서 저곳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 오늘 대구로 가셔서 또 믿음이 충만하시니까 기도하신 후에 대구로 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저 관악산을 향해서 저 관악산이 들려가지고 이쪽 어느 지쪽으로 버릴까요? 들리라 한번 해보시죠.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또 움직일 수도 없는, 흔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산처럼 굳건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문제가,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힘겨움들이,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주님이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요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피로와 왕의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한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단지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인 남봉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든지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셨던 분이시고 은혜로우셨던 분이시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제는 너무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애꿎은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십니까?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 심판주의 권세를, 신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주로 어떤 표상으로 나누는가 하면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주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그게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열매 맺지 못한 삶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강 건너온 히브리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죠.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도 않았고 축복의 유통사의 역할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유대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존재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 데서 넘어서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을 유대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증명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자녀로 세우신 데는 주님의 기대가 있고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여러분들의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자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겨졌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왕의 필요가 있고 왕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행보의 열매를 받으시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으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어떤 열매를 또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궤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흔적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인생의 열매가 이런 것도 나는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업적들을 공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데? 주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온통 빠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울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서 주님의 필요를 채웠느냐,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켰느냐, 그것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도 믿음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 많습니다. 장로들 많습니다. 안수입사들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히브리 민족이 잘난 줄 아십니까?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은총을 그들을 통해서 유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정말로 부족한 줄 알고 그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궤적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 부족한 목사를 주님께서는 목사로 세우셨고, 사실 너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주님의 기대라니까요. 주님의 바람이라니까요. 주님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내가 남편에게 하더라도, 내가 아내에게 하더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실 때 들으실 수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실 때에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노하실 때에, 왕께서 우리 앞에서 말씀으로 노하실 때에 노하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욕구와 내 인간적인 만족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믿음의 궤적을 따라서,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족들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열매 맺는 왕의 신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